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50년, 60년, 30년, 40년, 20년, 70년, 80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일도 있으실 것이고, 내가 이렇게 실수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물론이거니와 사회생활 모든 세상들 속에서 사람을 향하여 갖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성도로 제대로 사는 것일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과 기도에 충성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충성하고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넘쳐나는 삶을 살고 매달마다 11조가 늘어나고 감사헌금이 늘어나고 선교와 구제헌금을 풍성히 하는 그러한 모습이 넘쳐나는 성도의 삶, 이것도 물론 존귀하고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우리가 정말 참 좋다라고 부러워할 모습인 것만은 사실인데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런지에 대하여 샘플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보고, 아내가 나를 보고, 부모가 나를 보고, 자식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당신 때문에 우리 모임이 기쁘고 좋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24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1인칭은 바울이에요.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다는 거예요. 누가 올렸느냐?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 나중에 믿을 성도들, 사람들이
바울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큰 자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다음에 자기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바울로. 바울은 섬기는 자,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서 그는 결단하며 다짐하며 이름을 개명을 한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졌느냐?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자,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세상에서는 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그렇게 통틀어서 그냥 표현하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거기서 거기지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똑같은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이슬람도 알라 얘기하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똑같은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가장 쉽게 구분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벌 주시는 하나님. 물론 기독교도 벌 주시는 하나님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미약합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은 성경의 표현대로 이 얘기를 하면 심판하실 때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지만 심판이 시작되면 사랑과 긍휼은 없이 공의로 심판을 하셔요. 공의로.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사는 모습 보면 불편함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벌 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제발 이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 너 자꾸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성경을 모르는 무식의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해 버리기에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셨다. 이걸 성경적인 신학적인 표현으로 유기라고 얘기를 해요. 유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신앙생활 가면서 살면서 겪는 불편한 어려움, 괴로움 그런 것은 하나님의 벌이라기보다는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을 응애하고 하나님 주셔서 태어나서 품에 안고 양육을 해요. 그러다가 조금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때가 생겨나지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십니까? 아닙니다. 밥 먹는 법, 대소변 가리는 법, 걸어가는 법 가르칩니다.
이제 조금 걸어 다닌다고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면은 잘한다 잘한다 하고 그렇게 놔두는 부모 없습니다. 아이 이름을 부르며 위험해 일로와 하면서 손을 잡고 제어를 해요. 그러면 그 아이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고 막 울지요. 그렇다고 놔둘 수 없습니다. 왜요? 엄마 품을 떠난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길거리 가다가 보면 아이가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녀석이 가고 싶은 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잡아주어요. 그러면서 가르치지요. 예, 성도의 삶에는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이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런데 난 예수 믿는 나는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절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그냥 열중시하고 유기시킨 거예요. 놔두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엄마가 지금 내 팔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제어 장치가 발동되고 있는 거예요. 욕을 하고 악행을 거스르면 내 속에 있어서 자꾸 부담이 오고 불편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감동해서 너는 예수 믿는 성도로 지금 하나님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그런 생각을 제어해 주시는 거지요. 이 제동장치가 발휘가 되어진 제동장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것에 제한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 혼동해서는 안 돼요. 자, 다시금 이 사람 바울에 대해 하나님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들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냐, 물론 11조를 많이 하시고 주일을 성수하시고 착한 일하고 그거 잘 사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더 잘 사는 법 얘기할 때에 있어서는 누가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이웃들이 목사님이 성도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다. 이거 잘 사는 거예요. 그 삶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남편이 나를 보면서 당신 교회 다니더니 당신 예수님 믿더니 내 아내가 내 남편을 보며 여보 당신 예수님을 믿더니 참 제가 너무너무 좋네요. 이러한 고백들이 막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자, 바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하며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상당히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바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 율법에 주신 바의 의도, 목적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으로 따라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정죄합니다. 죄를 찝어내요. 막 얘기해요. 그리고 끝나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으로는 벌을 주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이런 거는 잘못했어. 바울은 율법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 교회 안에 세상에 보면 무슨 죄 지었다는 걸 다 그걸 꼽아내는 거예요. 우리 율법 전설을 외우고 있는 검사들이나 변호사들이 형법 몇 조 몇 장 민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런 이건 죄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을 만나도 그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늘 무슨 죄 지었네, 뭐 잘못했네 이것만 꼽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아주 예민하고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왜요?
오해했어요. 사람이 잘못 판단하게 되면 악으로 치닫게 돼요. 이 바울이 그럴 사울이었을 때 잘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우리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세워진 직분자들이 누구예요? 7명의 집사님들이에요.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그렇게. 그러니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얘기에 있어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 사울. 이 사람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다. 죽인다. 피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하고 그것에 모임을 해체시키고 고통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나타나셨느냐? 강한 빛으로, 또 하나 올라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구름 가운데, 뭐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열심히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 강한 빛을 비춰 주셨어요. 이 사울이 그 빛을 맞고 깜짝 놀라고 말 타고 다 꼬꾸러졌습니다.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율법의 구약 성경을 바삭하게 외우고 있는 이 사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구나. 이게 딱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음성이 나서 뭐라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울 생각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했지 하나님을 핍박한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한다라고 했지만 받으시는 그분이 좋아하는 거를 해야지. 그런데 그분은 너 나 핍박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똑똑한 이 사울이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핍박하더니. 그래서 뭐 이렇게 고백해. 주여 뉘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이 사울의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가졌던 율법에 찌들어 있던 그의 생각이 지금 혼돈이 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우리 조상들 가르쳤던 방법, 빛이 비춰지고 음성이 나서 말씀하신 분 100%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보고 내가 하나님 핍박했다고 얘기하실까? 그러는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또 얘기해 준다. 너 지금 다메섹에 들어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아나니아는 유대인들 가운데 칭찬받는 그러한 경건한 신앙인이에요. 아나니아 알고 있어요. 아나니아를 만날 것이다. 그가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강한 빛 때문에 시력을 잃었던 그 사울이 그의 동행에 끌려서 아나니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순간에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아나니아야, 조금 있으면 사울이 올 거야. 에?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죽인 그 사람이요? 그래, 그가 올 거야. 그가 오면 너 그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아니,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인데요.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그를 세웠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나니아가 그 기도 가운데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기하게도 잠시 후에 사울 일행이 아나니아를 찾아와요. 사울이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아나니아는 알고 있어서 얘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당신이 오다가 만났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얘기해요. 그 순간에 여러분 한번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내가 유대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핍박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로서 강한 빛과 음성까지 듣고 내가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이 아나니아는 알고서 자기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 아, 하나님이 맞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가 지금 못 보는데 그분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너 보게 한다고 하시더라 라고 하고 기도합니다. 보게 돼요. 눈이 다시금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네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언하게 돼요. 그 사건이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되고서 교회에 와요. 처음에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또 누구 잡아가려고, 또 누구 죽이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그때에 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앞장서서 사도들, 성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 정말 변화되어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사울은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평생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를 통하여 수많은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갈라디아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거기에 사람들 전도하여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지금 그 성도들에게 자기 과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과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 과거 얘기를 쭉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 사도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더라.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 이거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격려하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있어서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절을 한번 읽어보시느냐 하면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합시다. 아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렸느냐?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린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 있어서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내 아내가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내 자식이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님,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나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울 같은 사람도 예수 믿게 하셔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했던 나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을 죽여서 그의 겉옷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더라. 책임자에게 그거 옷 벗겨놓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변화시켜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절대로 고래 심줄 같아서 안 돼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말해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나는 비록 약하나 이 찬양 부르려다가 못 불렀어요. 아침 아까 한번 일부 예배 시간에 연습해 봤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막 연습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저와 여러분은 약해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완전히 강하신 전능하신 주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주님 어떠한 사람도 누구도 다 하나님 백성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두 번째,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마다 변화가 되어져야 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닮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권성숙이 아니라 그게 바로 성숙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숙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 우리 연애하는 청년들 보니까 D 며칠 써 있더라고요. 며칠 동안 연애했다 만났다 그런 건가 봐요. 예, 그 날짜를 계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경질나고 화나서가 아니에요. 좋아서 기뻐서겠지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카운트 되어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몇 년이 며칠이 지나서 내 신앙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이 신앙이 정말 존귀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리가 숙여지듯이 아름다운 신앙의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 일,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남을 열심히 정죄하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학자들 앞에 나 이 정도야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했던 그러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야 직성이 풀렸던 그러한 바울의 삶이,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주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여서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로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성찬 예식을 준비하시면서 말이에요. 섬기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말투도 얼굴 표정도 이제서부터는 좀 바뀌어지셔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믿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기분 나쁜 사람도 나를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셔야 돼요. 맨날 무슨 일 있어요? 슬픈 일 있어요? 어디 아파요? 이런 소리만 들었던 내가 어느 날서부터 웃음꽃이 폈네. 뭐 좋은 일 있어? 이런 소리를 들으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라는 그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지 10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 볼 때마다 어젯밤에 잘못 잤구나. 안 좋은 일 있어? 누가 속삭여? 이렇게 누가 나한테 만나자마자 물어본다면 우리가 멈춰서 좀 그만 좀 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주께서 성경이 가르쳐 주기를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과 천국의 복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나의 신앙의 삶 속에 있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변화되어진 바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 올리더라 이 말이에요. 변화되셔야 돼요. 변화되기를 사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변화를 주세요.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화를 주세요. 내 얼굴이 예수님과 같이 빛이 나게, 예수님과 같이 은혜가 되게, 내 얼굴 표정이,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도록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 돈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더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기도하실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서 샘솟는 기쁨이 막 나오도록 말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다, 이것처럼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도록,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진 내 말투, 내 행동, 내 생각을, 내 삶을, 내 가치관을 남편이 보고 아내가 보고 부모가 보고 자식이 보고 우리 이웃들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랬는데 아직도 못했어요 라고 나는 안 되는 사람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약하나 나는 잘 못하지만 내가 믿는 주님은 강하신 분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 힘으로 어렵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 얼굴 빛을 바꾸어 주세요. 내 말투로 내 생각을 바꾸어 주세요. 내 눈빛을 바꾸어 주세요. 내 삶을 바꾸어 주세요. 이거 사모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 바울이 나보고 예수님 전하라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자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하신 분들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학자들도 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바울의 생애에 여러 가지 성경책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라라는 이 사명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그 얘기. 깨닫고 기뻐하기를 하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찾아가서 지도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놓고 율법사 선생님들이나 자기 선생들, 사제들, 동기들 또한 아울러서 사도들 찾아서 어떻게 된 것이 듣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라비아에서 3년 있었거든요. 3년 동안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구약의 율법,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모세오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처음에는 인정을 안 했는데 지금 자기의 삶에 일어난 현상들을 통하여서 보니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의 성경을 통틀어 다시금 연결하고 찾고 하고 이어서 예수님을 귀결시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 그가 그렇게 깨닫게 돼요. 3년을 열심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찾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논지가 무엇이냐면 변화는 얘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순간 저와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100%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내게도 나도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들이 이웃들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이고 뭔가 좋은 일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더니 뭐 좋은 일 있나 봐요.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사람을 쫓아가서 이해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이제서부터는 다른 사람 보면은 딱
율법을 꿰뚫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보니까 말이야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 몇 번째 잘못했네 뭐 했네 아이고 헌금을 저렇게 했네 이렇게 했네 맨날 그거 따지고 사람들 볼 때마다 그렇게 계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난 다음에 있어서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하나님 저 사람도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사용하여서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가졌던 이러한 수많은 지식과 경험으로 얘기해줘도 이 사람이 설득을 안 당해. 그런데 어느 날 설득을 당할 때 내 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미사어구를 쓰고 학술적인 용어를 쓰고 설명해 주어도 예수님을 안 믿더니 순간 쉽게 예수님 믿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말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래 너 잘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칭찬과 인정으로 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일이 벌어지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 인상을 바꿔주시고 내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내 말투를 바꿔주시고 나의 신앙의 삶에 예수 믿는 기쁨이 정말 넘쳐나도록 샘솟도록. 이건 제가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줄 수 없어요. 죄송해요. 저 주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저도 그렇게 되기를 돼야 됩니다 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어지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여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장악하셔서 주장하셔서 나를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그 기쁨이 넘쳐나서 내 얼굴 표정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변화가 돼요. 그는 제가 우리 각자 개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인생을 넘도록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또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예수님 믿는 신앙의 연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저를 보시며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우리의 이웃들이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참 내가 오늘 너무 마음이 속상했는데 목사님 뵈니 집사님 뵈니 장로님 뵈니 성도님 뵈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더라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되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지도록 나 오늘 너무 좋았는데 엄마 때문에 정말 신경질나 이런 소리가 아니라 나 좋았는데 목사님 때문이야가 아니라 목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당신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아빠 때문에 너무 좋아요. 이러한 일들이 매일마다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지요. 주님,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투, 내 생각, 내 행동, 내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말씀대로 나는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